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성경을 펴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한국에서는 여행을 많이 못했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좀 시간이 나는 대로 또 젊었을 때 선교 여행도 다니고 또 여름 되면 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좀 해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휴양지나 뭐 산이나 들로 이렇게 놀러 갈 때 화장실이나 나무에 뭐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죠. 특히 뭐 한국에서 설악산 다녀보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무에 낙서를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많이 써놓는 낙서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그런 낙서예요. 뭔지 아세요? 왔노라, 그렇죠? 보았노라, 가노라. 그건 꼭 써져 있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제가 어딘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랜 캐니언이었는지 어디였는지, 근데 한국 사람이 써놨어요.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여러분 굉장히 멋있는 문구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문구 수백 번 남겨봤자 여러분 인류 역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서로 지저분하기만 하지 사실 그거 써놨다고 내가 그냥 왔다 간 흔적만 남길 뿐이지 그것이 뭐 인류에 큰 뭐 공헌을 하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여행자가 남기는 말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말을 남겨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왔노라, 했노라, 드렸노라. 그렇죠? 여러분 왔으면 그냥 보고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컨트리뷰트 해야죠. 뭔가 인류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죠. 그 공헌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물질도 좀 바쳐야 되고 좀 섬겨야 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명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게 되고 사명이 있으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에 넘치게 되면요, 가지 못할 곳도 막 가게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요, 이 사명, 이 능력이 임하면은 하게 돼요. 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또한 사명이 있으면 드리지 못할 것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어떤 신앙인이요, 헌금을 했어요. 무명으로. 제가 어느 한 교회 이제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가자마자 첫 번째 달에 우리 시무장로님 한 분이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 왜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당황한 표정이기도 하고 기뻐하는 표정이기도 하고 딱 오더니 좀 약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손을. 그래서 목사님 여기 뭔데요? 열어보세요. 딱 열어봤거든요. 무명으로 헌금을 했는데 얼마 한 줄 아세요? 200불도 20불? 20불 아니 20불 하면 진짜 놀랄 거예요. 제가 놀랐을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놀랐나. 20불도 아니고 200불도 아니고 2000불도 아니고 2만 불도 아니고 공이 몇 개였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점 찍고, 넷, 다. 그렇죠? 20만 부를 헌금했더라고요. 여러분, 20만 부는 조금 여기 펀테나 에리아에, 그렇죠? 좀 작은 집 하나, 그래도 집 한 채 값입니다. 저는 1세기에 땅 팔고 해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0만 부. 여러분, 사명감이 있으면, 사명이 임하면요, 그럼 집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생명까지 바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생명 바치는데 집 하나 못 바치겠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가지 못할 곳을 가다 보면 길이 열려요. 하기 싫은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의욕이 생기고요. 드리기 힘든 어떤 것도 드리면 기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그러한 멋있는 어떤 문구를 남겼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왔노라, 그렇죠? 왔노라, 죽었노라, 살았노라, 갔노라.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하나가 더 있을까요?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 초림에 대한 소식이에요. 탄생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 이거 복음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고난의 소식, 그리고 죽음의 소식, 이거 복음이에요. 또한 부활의 소식,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승천의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결론을 나름대로 말해주고 있는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그것도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 그것도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마지막 부분이 어떤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나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는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성도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은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 재림, 마라나타, 이게 얼마나 거룩한 성경적인 용어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용어들을 우리는 다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이단들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복음의 마지막 부분 되는 이 재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언제부터인가 잊혀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92년도 그 예수 재림파의 잘못된 시향부 종말론자들의 무분별한 가르침이 있었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예요? 집 팔고 사업체 다 정리하고 다 산속으로 들어가고 또 교회로 와가지고 철야하면서 뭔가 이렇게 도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과 행동 때문에 이 말세, 재림, 마라나타, 강단에서까지도 조심스럽게 사용되어야 되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멀쩡한 마라나타 교회 이름까지 체인지한 교회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마라나타 얼마나 아름다운 그 성경적인 용어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라나타 교회 오해받을까 봐, 시한부 종말론자들로 오해받을까 봐, 잘못 사용했다가 극단주의 종말론자로 몰릴까 봐, 아니, 교회 이름까지 바꿨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술법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라나타가 우리의 인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대의 성도들의 인사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마라나타, 메르나타. 사도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썼어요. 이제 베드로 후서거든요. 쓴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퍼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이제 펜을 들고 베드로 후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말씀을 꽉 붙들 것을 권면해요. 말씀을 잘 붙들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자, 2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그들의 마음속에 둘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장 2절에 보면, 여러분 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게 뭘까요? 구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을 신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오실 초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사도들을 통해 명하신 것은 신약인데 무엇을 명하셨어요?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라. 이것이 메시지예요. 신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은 당대에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날짜를 정한 거는 아니지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참고로 신약 27권 중에서요, 재림에 대해서 신약 27권을 쭉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재림에 대해서. 신구약 합해서 초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그 초림에 대해서는 350번 정도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1500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초림, 예수님 first coming도 중요하지만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이것도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이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 오면 빨리 온다 그랬는데, 자, 딜레이 되지 않느냐, 지연되지 않느냐, 예수님이 정말 올 것 같으냐 하면서 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지막 신앙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림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신앙,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 좋아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신앙관이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재림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신앙,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 재림 이 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말세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 적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잘못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고 제대로 이 말세 신앙,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이 재림 신앙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은 추측으로의 도전이 아니라 기대으로의 도전이다. Christ's return is not a challenge to speculate, but to hope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면 추측으로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가장 큰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까? 그 시와 그 때를 자꾸만 이렇게 알아맞추려고 그래요. 지난 2000년 교회사 흐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연대를 정해놓고 역사의 종말을 단언한 바 있어요.
하여튼 한 세기가 지날 때마다 그러한 어떠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항상 나타났어요. 에프리크너스라고 하는 AD 500년도에 있었던 사람을 시작해서 999년 12월 31일 재림설, 또 멜기오 호프만의 1533년 예수 재림설 등 여러 재림설들이 많았는데, 근데 헛소문으로 끝나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교회 아시죠?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들도 다 예수가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날짜를 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쳤다고요. 예를 들어보면 안식교는 1843년에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발표한 바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조사 심판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주님이 오셨긴 오셨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죽은 자를 일단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914년 영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교주는 한 수를 더 뜨죠. 자기가 재림주예요. I'm the Christ. 그렇게 말을 해요. 다시 온 예수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육적인 메시아로서 그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선명 교주가 그 육적 메시아를 대신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고 Divine Principle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보면, 그들의 신학을 정리해 놓은 책자를 보면 아마 문선명 씨는 죽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왜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옛날이었나요? 무슨 헬리콥터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거 더 미혹되는 거죠. 그렇게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의 재림을 추측으로의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광신적인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에 LA에 있었던 그 마라나타 선교회였나요? 마라나타 교회였나요? 거기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 팔고, 그 다음에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저녁마다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인사건도 있었고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하여튼 나중에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 닫고 그분은 도망갔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추측이 아니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오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오세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그날을 사모하는 거죠.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은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 손꼽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옛날 목사님들 보면 찬송가시를 많이 적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많아져서 목사님들이 찬송가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라든가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찬송가를 많이 만들으셨어요. 이 창선 시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의 지은 그 찬송을 보면 하나같이 재림의 찬송을 많이 지으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사가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1절을 보면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이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에 죽자. 여러분, 재림에 대한 찬송 언제 마지막으로 불러보셨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거 왜 어디 있냐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예수 부를 때에 뭐죠? 잔치 참여하겠네. 사실 재림 찬송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재림 찬송,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찬양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 부르는 대로, 찬양 부르는 대로 그러한 정서에 붙들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포커스해야 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러나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 이 다시 오실 예수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재림의 신앙이에요. 손양원 목사님, 천국과 종말 신앙에 의해 지배된 소망의 삶을 산 분이에요. 그의 가슴, 그의 의지, 그의 시선은 세상이나 세상의 안일에 매이지 않았고요. 오직 천국과 내세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을 애초로 삼았대요. 고난을 선생으로 삼으면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루는 옥중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손수 지은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이죠.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결국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서 2주일간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하고 9월 28일 밤 11시에 총살당해서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문둥병 환자의 환부를 입으로 침으로 빨면서 사랑을 쏟아부었던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자기의 두 아들을 총살한 정말 마귀 인간 같은 안재선을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의 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재림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장로교 합동 보수 측에서는 귀한 어른으로 알려진 정규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찬송시를 썼는데 아마 오늘이나 이러한 찬송시를 썼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과거 어려웠던 목회 시절 이 노래를 찬양을 부르면서 재림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셨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치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우리를 위하여서 앞에 가셔서 있을 곳을 예비하신 우리 예수님, 천사장의 나팔소리 천군 천사로 구름 타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네. 오 주여 사랑하신 신랑 예수님, 아마 오늘 오시렵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가사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같이 우리 신앙의 선배인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이러한 목사님들은 재림의 소망을 소유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젊은 목사들과 또 목회자들이 이 재림의 소망과 재림의 신앙과 또 재림의 신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추측으로의 도전이 아니라 기대으로의, 소망으로의 도전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재림신앙이 왜 또 유익한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신앙은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이다. 즉 정리하고 피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이제 살던 거, 학교 가던 거 그만두고 비즈니스 하는 거 멈추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피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있는 그 삶의 위치에서 삶을 열심히 영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피함으로의 명령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나아감으로의 명령입니다. Christ's return is not a command to retreat, but to advance. retreat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advance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그저 그 때가 언제일까? 요것만 추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쪽 부류는 전혀 오실 것 같지 않게 생각하고 또 다른 한쪽 부류는 정말 오늘 올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집답하고 그래서 삶이 균형이 깨지죠. 여러분 이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종말은 예수 초림부터 지금까지가 종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또 재림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재림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뜻을 살펴보면 도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함께 있음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으로 도래될 것인데, 초래될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러나 동시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 장차 오실 이는 지금도 오시고 계시는 이로 직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가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2000년 전보다는 더 가까이 지금 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시고 이러한 어떠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어느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그 보좌 오른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럼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아, 지금 오시고 계시는구나. 주의 재림이 있을 것에 대해 사실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총론이라고 해요. 이것이 인트로덕션이고 이것이 서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론은 있는데 본론에 들어가서는 어떤 강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particular, 디테일한 게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고 뭐 마지막 때 증조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자꾸만 추측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사업가는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주부면 더 열심히 가정 챙기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은 따라해 봅시다. 안일함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다. It is a call to labor, not to leisure.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안일함으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아이고 이제 다 됐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에스피노자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지구에 멸망이 와도 뭘 심겠다 그랬어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랬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왜 사과나무를 심을까요? 저는 그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세 가지가 가능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든 말든 난 내 할 일이나 할 것이다. 뭐 사과나무 심는 게 내 예를 들어서 뭐 직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만일 살아남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실존주의자의 태도죠. 아니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
그저 나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과나무를 심는 데에 어떠한 의미 부여를 해서 지구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심어야 될 어떠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노아가 이제 노아의 그 홍수를 통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에게는 심어야 되는 어떤 사역의 씨가 있었죠. 바로 노아 방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에게는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해도 나는 방주를 만들겠다. 자, 여러분,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거 찾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해야 돼요.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재림 신앙은 선교와 전도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니까 So what? Jesus is coming back. So what이 뭘까요? We need to preach the gospel of Jesus Christ. Starting from Jerusalem in Judea,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중에서도 말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 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믿음 당연히 필요한데요. 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혜와 인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근간으로 한쪽에는 인내하는 것, 한쪽에는 지혜를 가지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1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 더 위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것은 자연재해대책위원회예요. 마치 요셉이 애굽의 어떠한 흉년이 일어날 때, 그렇죠? 지혜로 음식을 준비해서 그 흉년을 잘 오버컴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국가에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만약에 땅이 흔들어지고 그리고 지진이 나고 어떠한 자연재해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준비됐어요? 1, 2, 3 착착착 우리 리더들이 어떻게 교회로 오십시오.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럼 교회로 오십시오. 텐트 탁탁 저기다 세우고 말이죠. 그리고 물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식량도 준비해 놓고 이것이 꼭 어떤 지구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거기까지도 대비하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비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이재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들은 천국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희망이 없구나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심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없어요. 감비아를 철수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재환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죽음관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비행기가 떨어지든 차 사고가 나든 어떤 사고가 나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의 종말을 논하기 전에 개인의 종말을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리고 지구의 종말보다 훨씬 더 빨리 임하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일 수 있고 일주일 후일 수 있어요. 나이 상관없이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셨습니까? 개인의 종말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재림신앙의 유익, 이 세 가지대로 여러분이 사시면 그러면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건강도 잃기 전에, 모든 것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더 헌신하시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